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를 위해 완전히 심판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물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죄가 되도록 없애버리신 주님의 공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치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삶의 모든 증거를 나타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1절, 2절 먼저 찾으시면서 오늘도 성경 66권의 가장 귀한 복음, 많은 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또 깨달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고 오늘로 앞으로 무슨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증거를 받게 되냐면 마음의 평강이 강처럼 넘쳐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아주 똑바로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찾으시면서 이 13장이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권의 책 중에 한 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 주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3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심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 그 4절 5절은 6절까지 다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 13장이 저희들이 중요한 거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있고 과거 수백 년간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3장을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으로 모두 다가 말씀을 전하고 신학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걸 이 장에다 숨겨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지금 계신다는 걸 깨달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요하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사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이라는 걸 하죠. 그 유언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50년, 60년, 100년을 살면서 가장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동안 생전에 있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 분배도 물론 해주고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 얼굴을 보고 하직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귀하죠. 이 13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6월절 날 바로 그 전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고 발을 씻겨주는 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66권 중에 굉장히 귀중한 이 장 한 장 중에 하나로 꼽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1장서부터 12장을 보면은 12장에는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딱 거절하는 모습이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12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빚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빚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나를 믿으면 빚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 선포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붙잡히리라 그래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성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재미나게 나오죠. 1절부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해 버렸어요. 배척을 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그 6장에 그들의 이 메시아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넘쳤는지를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3년만 동안 사역을 딱 마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12장에 딱 거부를 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다가 숨어버리세요. 오늘날 이 복음도 많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전해주는데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숨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장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반대하고 너무나 배척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복음 중에 많이 들으셨죠? 그게 12장하고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으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실 걸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실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들은 앞으로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이제는 오실 때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는 휴거가 이루어지고 또 죽어서 또 믿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나중에 너무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죽어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들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걸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성령님의 귀한 역사로 같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아버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틀리죠? 천국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천국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우편에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기도할 때 이제는 나도 아버지께 가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 고백을 하실 때 옛날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3절을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1절부터 3절에 신앙생활의 기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인생살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가요를 보면은 인생은 나가는 길 뭐라 그래요? 다 잊어먹었네. 하도 재미나게 불렀는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또 있었죠. 인생은 누구죠? 누구죠? 최혜준. 맞아요. 한국의 그 유명하신 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왔다가 어디로 가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몰라요. 믿는 빛의 아들들은 어디로 갈 건지 확실히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받기 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피땀이 흘러가면서 법정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하루 전이에요. 바로 전. 그 고통을 바로 아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보좌우편에서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신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남을 갖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주의 보좌에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게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배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아멘.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견대 에봇 견대에 아름다운 호마노의 2개의 보석을 가졌죠. 거기다 이름을 적혀놨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의 우주를 다스리는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강한 바탕 위에 저희들은 남에게 겸손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론으로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내 마음이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못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교리, 이 교훈을 듣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잘못된 믿음 속에 잘못된 삶을 나타나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 생활이 달라야 돼. 크리스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생활해야 돼. 다른 생활해야 돼. 이것 하면 안 돼. 저것을 해야 돼. 이것 하면 안 돼. 저것을 해야 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복음하고 거꾸로 된 말들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주님께 받아서 말씀할 때 뭘 중요했냐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의 열매는 저절로 바른 믿음의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바른 믿음은 저절로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 믿었길래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가 금방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를 나타납니다. 바른 삶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아멘. 굉장히 귀중한 거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나타내요. 믿음을 바로 갖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삶이 변화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은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리라는 덕트린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고쳐주고 계세요. 고쳐주고 이것을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 믿음의 영향이 가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형편없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 교리와 바른 말씀을 들으면 바른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거기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굉장히 중요한 13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이요 잘 오셨다는 걸 이제 깨달으시고 자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요걸 읽으면서 그냥 지나간 적이 많아요. 지나간 적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제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두 구절 안에 요약이 쫙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만찬이다 그랬죠. 최후의 만찬. 자,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성찬을 하시죠. 그죠? 저녁을 잡수시던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앉아서 드셨죠? 잘 보세요. 그 다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 뭘 가져가요?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세요? 허리에 두르시고. 이 몇 가지예요 벌써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이제 숨겨진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최후의 만찬은 출애굽기서부터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을 때 짐승을 날라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어라. 심판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만찬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멘.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그 다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넣으시고 그 물로 제자들의 어디요?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뭘로 닦아줘요?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게요 이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된 이 십자가는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심판된 나의 모든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영어로 D-O-N이 done이라고 그러죠. 다 이룬 복음을 듣고 다 이룬 복음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복음에서 우리가 가는 것과 천지 차이로 갈라집니다. 이거를 구약과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데 율법에 속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지쳐서 쓰러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요한이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서 전하는 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 이룬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 후에 무덤을 바라봤을 때 옷이 개켜져 있었죠. 겉옷을 벗었죠.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일을 다 마친 후에 대제사장들 세마포 옷을 벗어서 잘 개서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구약의 이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진 모습이죠. 겉옷을 벗어서 그 다음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렌티온. 수건이라는 건 세마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선물.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세요?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이게 성경 66권에 두 군데가 나타나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이상 중에 주님을 바라보니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띠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이 앞으로 될 모습을 다니엘에게 고할 때 다니엘이 이상을 봤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왜? 종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확신을 듣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반대쪽이지만 보좌 우편에 영원롭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3절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예수님 가슴에 여전히 수건을 허리에 띠셨듯이 종들이 띠를 띠듯이 가슴에 정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거 맞죠? 그죠? 그러니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통해서 뭘 해주시냐는 거예요.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것을 표현을 했어요. 요한에서 4장 17절에 심판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니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에 환난이 있는 줄 아시고 그게 뭐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하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 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모습은 최후의 만찬 때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뭐라고 계세요? 주님은 섬기고 계세요. 아멘. 그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복음을 이제는 구약의 이제 성막 제사장을 계속 전할 때 66권에 굉장히 귀중한 틀을 전할 예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남녀간의 연애도 해보고 많은 것을 교회에 보면 인간의 사랑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지. 아가페. 이 아가페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조건 주는 분이시라는 거. 자, 이제 입으로 하셨죠? 자, 한번 더 따라하세요. 은혜는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자,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들의 학력, 빈부간의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오는 자들에게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취하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믿음이 적은 자요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집사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뜻이 뭐냐? 깨달으시죠? 왜 나에게서 믿음은 뭐예요? 취하는 것인데 많이 취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믿음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못 받았죠? 이 잘못된 말씀. 우리가 뭔가 이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뭐를 들어서 그래요. 이게 율법적인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은혜를 뭔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뭘 바라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예수님께 가면은 이 병이 치유받겠다는 거. 그분한테 가면 모든 공급이 나에게 조그만 옷자락에다 손만 대면 그 엄청난 충만한 사랑과 공급이 나에게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치유받았어요? 아멘이죠. 치유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조건 주는 거다. 아멘.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favor. 이 은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죠? 믿음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세상 말이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있죠? 주는 만큼 받아가신다. 그러니까 너 주시 않았으니 너 받아갈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그 우리 남녀간에 사랑할 때 많이 써먹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도 사업하는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너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지 알아? 아니, 주는 게 있어야지 받지.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틀려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는 무조건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큼 그것을 취하는 게 믿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갖다가 22개의 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푸는데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처음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알렙. 알렙. 잊어먹어도 좋아요. 알렙은 희생당한 짐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2번째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타우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문자가 알렙 타우라는 게 뜻이 없어요. 인터리니얼 트랜스레이션 영어로 해석하는데 그 밑에는 뜻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알렙 타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분.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못 푸는 성경 구절을 요 알렙 타우로 풀어진다 그랬죠. 얘기 들었죠? 오병이어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 예, 주는 거라 그랬죠. 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영원한 종으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병이어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려고 그러세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려고 그러죠? 아멘. 주려고. 그 다음에 은혜는 뭐예요? 여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 보러 먹을 거를 갖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다 집에 보내서 사 먹게 하고 오게 합시다. 뭐가 있나이다. 몇백 데나리온 돈 몇천만 원이 있어야지 먹이겠나이다 하고 율법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 하고 내 머리에 계산으로 신행생활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은 떡이 몇 개예요? 5개. 히브리어의 해라는 5번째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은혜. 이제 아셨네. 야, 이제 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구를 의뢰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아멘.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뭘 바라보신 거예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시는 무한한 공급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서 뭐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포도주와 뭐예요? 빵을 들고
그 앞에 성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서 저희들은 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주했어요? 한 번도 저주가 없고 축복만 줬어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고 싶어 하고 하늘의 공급을 무한정 가져가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임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른손에 오병 5개 은혜. 자, 해라는 은혜가 있죠. 물고기 2마리는 두 번째 숫자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은 잘 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희생된 제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가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자라는데 뭘 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없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머리를 드려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마음을 드려요.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조그만 빵 5개 있죠. 5개 해 은혜를 한 손에 들으시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알렙 벳. 그 두 번째 글자가 벳이에요. 그 히브리 문자는 숫자가 또 1, 2, 3이 없습니다. 그 숫자 표식을 알파벳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마리 물고기가 있죠. 가운데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알렙 해 은혜. 보세요 잘. 그 다음에 물고기 벳 해보세요. 벳 알렙 벳 2마리 있죠. 자, 알렙과 벳이라는 물고기 2마리는 합쳐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하나님을 부르죠. 그죠? 하나님 아바 뭐예요? 해. 이 알렙 벳 사이에 오병이어란 물고기 빵 5개에 해가 들어가면 아하부라고 사랑을 히브리어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만 하게 되고 율법은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힘쓰는 율법 안에 있다면 내 자아나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를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쳐버려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심과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기도할 때도 나의 조그만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한 공급을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디까지 했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담아서 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물로 씻어. 아멘. 물로 씻어.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한테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야 이해하리라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자 이제 10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입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시간 남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다 발을 닦고 물로 씻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물로 씻어. 자 물은 뭐예요?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세수할 때 어린애들 발을 물들일 때 물로 초록
비누로 이렇게 촉촉촉 하면서 물로 잘 씻어주죠. 그래서 물로 안 씻어주고 어린아이를 놔두면 거기에 먼지가 더 묻습니다. 수건으로, 배옷으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의 선물을 발을 닦아주면 발이 시원해지면서 아,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거로구나. 아멘.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물로 씻어주죠. 수건으로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갔으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너는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 깨닫기를 하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면서 씻김받은 게 없다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성격 나름대로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과거에 완전히 이루어진 시제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목욕한 자는 오직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목욕했으니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내 발을 씻어주세요. 자,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마세요. 발을 내미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이 말씀들은 이런 마음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먼지를 씻어줍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 땅을 딛고 걸어다니면서 생각과 마음의 사탄들이 던져놓는 이 돌 던짐에 근심에 걱정에 여러분들이 어저께는 말씀 듣다가 세상 보고 듣고 TV 보면 뭐 망하는 거 죽이는 거 요번에 어디 문제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레이귀에서 문둥병자라고 해요. 알게 모르게 죽음을 만지고 다녀요. 문둥병자의 병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유출병 걸린 여인, 능동적인 죄, 죽음을 만진 나인성 과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많이 만지고 가죠. 그러면서 발이 먼지가 묻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닦아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목욕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중요한 고기 이렇게 접어드시고 민수기서 19장을 딱 보세요. 목사님 이게 왜 갑자기 요한복음을 하다가 민수기서로 들어갑니까? 19장 1절 2절 피세요. 그거 접어놓으시고 자,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 후에 풀어놓은 귀한 성령의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서 찾으셨습니까? 자, 민수기 19장.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귀한 것까지 같이 왔어요. 19장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아멘. 지금도 오늘 성령님께서요, 자, 여러분들 귀한 걸 주세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이 레이기에 몰려있는 5가지 제사 배웠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다 배워놓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걸 너무나 많이 깨달았죠. 그런데 성경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 토라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 랍비 선생님들이 레이기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제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레이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알았어요. 민수기서를 찾아보니까 민수기서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제사법이 이상하게 레이기에 없고 민수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민수기 붉은 암송아지 읽었습니까? 아멘. 읽었죠? 영어로는 레드 하이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귀중한 제사법이 왜 레위기에 없고 민수기에 있나? 이게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민수기서의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정결법을 마련해놨어요. 아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붉은 암송아지인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떤 암송아지인지 잘 보세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제는 자세히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 제사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봅니다. 자, 붉은 암송 따라하세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이게 에베소서 5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축으로 들이셨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아멘. 다시 크게 한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냐?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복음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인데 첫째 온전하고 흠이 없고 이 누구예요? 온전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 아멘. 아멘. 흠이 없고 블레임리스하다 그러죠? 아무 흠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한 번도 뭘요? 한 번도 우리처럼 사람들 밑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면 멍에 맨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왜? 율법 밑에서 인간의 자아의 모든 행위로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한 자들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었죠.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죠. 아멘. 붉은 암송아지인데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탄에게 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것을 가져오라 하였고, 잘 들으세요. 가져오라고. 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칼로 죽이고 피를 흘려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을 지고 성 밖으로 나아가자. 성 밖으로 나아가서 보니 오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를 죽여요. 피를 흘려요.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다가 7번을 뿌려요. 완전한 속죄예요. 7번을 뿌리고 그 똥과 가죽과 모든 예수님의 상징되는 것을 불을 지펴서 너희들 보는 목전 앞에서 눈으로 보는 데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에 여러분들 번제단 짐 밖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냐 너희들 행위로 인해서냐 너희들 수고로 인해서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라고 선고해요. 아멘. 이 붉은 암송아지 어떻게 해요? 우리들 목적에서 완전히 태워져요. 계속 태워져요. 자, 지글지글 태워지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아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받을 저주 이 땅에 받을 모든 수고와 먹에 있는 몸에 이것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것을 다 뺏어다가 붉은 암소가지에게 집어넣고 태워버렸는데 목전에서 보니 뭐가 남았어요? 죄만 남았어요. 아멘.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뭐가 남았어요? 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이 죄를 살려서 여러분들 앞에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과거에 있는 것을 자꾸만 돌 던져서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들 가끔 은혜 받고 있다가도 뭐 생각이 가끔 과거 생각이 나죠.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주눅이 들어버려요. 저는 그럴 때 많은데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내 약한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고 내가 멍에 맸을 때 있죠. 누구에게 종로로 됐을 때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간에 내가 어디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뭔가 멍에 맸을 이때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탄은 돌을 던져서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를 뺏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목전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 죄를 모아다가 자 민수기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죄를 모아다가 간직해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모아뒀던 죄를 물속에 흐르는 물, 움직이는 물, 성령을 상징하는 물속에 타서 그것을 우슬초로 뿌려라. 그리하면 정결케 되리라. 어디서? 이 광야 생활에서. 아멘.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미 목욕했으니 아멘. 너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타버렸으니 아멘. 이제는 너희가 오직 뭐만 시쳐요? 제 우리의 공로 완전히 이루신 그 공로의 성령의 물속에 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뿌려서 정결케 하듯이 이제는 너희의 발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주마. 아멘. 물로 씻어주마. 먼지로 더러지고 죽음을 만지고 생각으로 근심하고 쓰러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주마. 이거는 전적인 은혜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가 많다. 교회의 근본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오면 두 가지로 세우는 교회가 있고 목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세우는데 조심할지라 하면서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또 나무와 집과 풀이나 집처럼 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수건 의의 선물로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금같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는 은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구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석은 뭐예요? 예수님 가슴에 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너희들로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에 시험이 불같은 공격으로 나타나는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의가 뺏어가고 여러분들이 내일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순종하세요. 바른 삶을 사세요. 이런 복음을 잘못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은 어디 세우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요. 우리를 값어치 없는 나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지프로 만들고 인생이 꽃처럼 풀처럼 없어지는 풀처럼 우리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는 뭐가 돼버려요? 교회에 왔다가 나도 모르게 나무가 돼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쓸데없는 집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허무하고 공허한 뭐가 돼? 풀이 돼버리니까 불타는 공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만 허무함에 빠지고
믿는 성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민수기서 19장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되도록 태우는 걸 이해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아, 목사님, 이게 바로 이 말씀이로군요.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근본을 딱 우리가 잘못 들은 말씀을 여기서 딱 치워주세요. 이제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13장 다음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3절에는 오늘 바로 전에 전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True vine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내 아버지는 농부라, vine dresser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잘못 듣고 있었는지. 과실을 맺지 않은 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한다고 들었어요? 이 복음 들으신 분 많이 들었죠? 이게 우리의 의를 뺏어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한번 따라서 아이로라는 뜻은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둘째랑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마파밸리.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 보내셨는지 이틀 동안 거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그 포도원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야옹가 뭔가 그 인터넷을 찾아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포도원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농산물에 대한 박사학위 받은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그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친구들이 3시간 동안을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2가족뿐이 없었어요. 얼마나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지 이 말씀과 너무나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따라주면서 옛날에는 그걸 하나 알았어요. 나무는 줄기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너는 나와 하나다.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것이라.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는 우리라 그랬죠.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구별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성이 뭐냐?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서 힘차게 뻗어내리지 않고, 포도나무는 자꾸만 먼지 묻은 사탄들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 그랬어요? 먼지, 흙을 먹고 지나라 그랬죠? 우리 발에 매일매일 먼지가 묻죠? 죽음을 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포도 가지는 자꾸만 어디로 향하냐면 땅을 향해서 흙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 동물은 그 땅으로 가는 포도나무 줄기를 들어서, 이 든다는 게 영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lift up, hoist. 따라해보세요. lift up 해보세요. 들어서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들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나무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 가지를 다 끌어매주고 있는데, 그 포도원 나무가 세워진 곳마다 다 무슨 모양이냐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나무를 세워서
흙 먼지를 먹고 사탄들이 먹는 그 먼지에 우리가 발을 붙이듯이 땅으로 기어가는 것을 농부는 끌어올려서 십자가 나무에다가 그것을 꽉 째놓고 있어요. 제하여 버린다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 끌어서 가지에서 끌어서 불태워버린다고 우리가 잘못된 보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속으로 지쳐서 근심으로 우리는 다운된다 그러죠. 점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점점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죄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붉은 암소가지는 타버렸는데도 사탄이 던져주는 이런 잘못된 것, 잘못된 복음 속에 우리는 나는 가지에서 잘라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운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로라는 뜻은 잘라서 내버린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세워서 들어올려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려서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나게 하고 붉은 암소가지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는 이미 내가 목욕했으니 아멘. 십자가의 공로를 네가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을 때 구원은 영생은 영원히 한다는 의의 선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붙잡아 매주시며 여러분 따라하세요. 카타로스는 카타이로라는 어미인데 깨끗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목욕했으니 이미 뭐만 발만 씻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수건으로 발을 씻어 말씀으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아멘. 날마다 이러면 수요 예배 금요철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발을 씻는 도중에 카타로스라는 건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걸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올리시며 여러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You raise me up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들어올려줘요. More than I can be.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흙먼지로 쓰러진 여러분들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주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카타로스는 깨끗하게 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첫째는 제가 거기 가서 그 포도원의 농부를 통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포도원에 조그만 포도가지를 붙잡고 얘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깨끗게 하는데 먼지를 통해서 먼지에 더러워진 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로 많은 걸 할 때는 큰 물을 뿌리고 조그만 가지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물을 뿌려서 검은 벌레가 있대요. 그 검은 벌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먼지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십자가의 공로로 붙들어 매주는 게 농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먼지로 가득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누굴 찾아요? 먼지 묻은 사람 찾아요. 여러분들 먼지 묻은 사람 찾아요. 그러나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저와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발을 씻어주세요. 뭐예요? 물을 뿌려서 날마다 벌레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두 번째, 죄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카타로스란 이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은 자꾸만 쓰러져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허리 가슴에 정금들을 띠르고 우리 발을 씻겨주길 원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러고요. 다 앉아 있어서 성찬 후에 누가복음 22장 20절부터 같이 싸우고 있어요. 놀랍죠? 성찬 후에 싸우고 누가 크게 하고 다 앉아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모여처럼 혼자 일어나서
너희는 앉아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로 큰 것 같은데 나는 일어나서 너희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의가 없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에게로 가져가라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까지 얘기하니까 옛날에 들었던 거 이제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들은 이런 복음에 관한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이런 것들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우리를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워주시며 물을 뿌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수치로운 모욕감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도 우리가 근심으로 다운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주눅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들은 모험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준 능력과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내 앞에서 두 손을 벌리시며 오병이어 사랑으로 내가 주마, 내가 지금도 주마, 내 은혜는 지금도 공급하여 준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이제는 나를 또 위해서 내 발을 씻겨주시며 너는 이제는 나의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맥이 빠져서 종교적인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된 것도 모르고 지낸 것들 이 시간에 성령님 깨끗하게 말씀으로 발을 씻겨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의의 선물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며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우리 가슴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아버지 그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버지여 완전히 구원받은 모습을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영생이 있다는 걸 선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사탄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오니 내 아버지로 영원한 평강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소원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조그만 걸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껏 가져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에 이 시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 1초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그분 앞에 천년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 잘못 들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찾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앞에 서신 사랑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마리아처럼 나의 충만한 데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지고 가라. 나의 사랑은 충만하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들 것으로 만들어졌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시는 시간 가지십시오. 주님 더 가져가야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더 주세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어머니처럼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기업들을 번창시켜 주시고 마음껏 가져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저희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